PPT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도망갔던 제자들하고는 다르게 남자 제자들이 거의 대부분 다 도망갔기 때문에 자매들만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전달해 줄 수 있었던 계기는 그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떠올리고 회상하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한테 가서 전하라고 한 그 천사의 말을 믿고 뛰어갔기 때문에 그 기쁜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거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저희의 삶이 힘겹고 버거운 것 같은데 먼저 제자 삶을 살았던 그분들한테 가서 들어보니 그 삶이 좀 나쁘지만은 않더라, 살아보니 괜찮더라 라고 해서 사실 여기까지 온 게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좀 먼저 이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하고 꼭 시간을 좀 보내면서 마음을 좀 나누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이레네라는 단어에 대한 뜻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렸고 전쟁 없는 마음에서나 또 삶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많은 전쟁 가운데서의 그 평온함을 너희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 만나서 그 자매들에게 했던 그 여인들에게 했던 이야기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제는 어쩌다가 제자가 됐나? 어쩌다가 제자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어쩌다가 이 교회에 나오시게 됐고, 어쩌다가 여러분의 부모님을 만나게 됐고, 어쩌다가 내가 이런 부모님 밑에서 이 교회를 나오게 됐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쩌다가 이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 아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20대 때 어떤 여인을 좋아하고 있었어요. 우리 부인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알고 있어요. 우리 와이프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려고 하니 사실 너무 불안했어요. 가뜩이나 나도 불안한데 내가 이 가정이라는 걸 꾸렸을 때, 결혼이라는 걸 했을 때 과연 내가 정상적으로 이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가 그 여자를 만나면서도 계속 마음에서 두려웠어요. 어떤 때는 자주 싸우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렵고 핸들이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싸우다가 헤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한 2년, 헤어지고 한 2년이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 다시 만나자는 줄 알았어요. 그래, 네가 나를 잊고 못 살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제가 거기 그 자리에 나갔었죠. 그랬더니 저한테 교회 초대장을 하나 주면서 자기가 봤을 때는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오빠는 믿는 사람이 아니야, 여기나 가봐, 이러고서 줘서 온 게 여기예요. 근데 정작 그분은 이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저만 여기 있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있고 어쩌다가 그런 부모를 만나서 어쩌다가 제자가 돼서 어쩌다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냐고요.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계속 나오면서 또 후회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이름도 없는 교회에서, 직분도 없는 교회에, 직분도 안 줘, 또 그런 교회에 이런 데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저 그림을 잘 보시고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서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주홍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를 끌고 나갔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포도주에 쓸개를 타서 예수께 드려서 마시게 하였으나 그는 그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구타 당해 본 적 있으세요? 구타? 저는 구타도 당해봤어요.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공공연하게 맞는 것이 그냥 당연한 조직에서 살았었습니다. 어느 날은 저희 학년 전부가 뭘 잘못했다고, 그 운동부에서 뭘 잘못했다고 선배들이 그 동생 몇 명들을 데리고 골방으로 가서, 육상부실 골방으로 가서 진짜 흠뻑 두들겨 맞았어요. 근데 그때 뭐 그런 일이 그냥 공공연하게 일어났었던 일들이에요. 그냥 맞았어요. 막 맞았어. 왜 맞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맞았어요. 맞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맞고 나면 안 맞아봐가지고 모르죠. 맞고 나면 엄청 열도 받는데 힘도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그냥 사실 좀 무기력해요. 그런 상태로 내가 이 운동을 왜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고 난 다음에 사실 제가 맞은 그 폭력에는 비할 데가 없을 정도로, 사실 그 당시 여러분들이 그 로마의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예수님이 고문 받으셨을 때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폭력에 휘달리고, 뭐 여기 지금 써 있다시피 제자들이 봤던 예수님의 모습은 이거는 자기가 저 사람이라면 이걸 견딜 수도 없을 정도의 고통과 핍박을 받고 쓰러져서 더 이상 힘도 없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을 35kg, 한 학자들에 의하면 35kg나 50kg 내에 해당하는 그 십자가를 메고 1kg 정도 되는 골고다라는 곳에 끌고 가는 과정이었어요. 전날 잠도 못 자고 두들겨 맞고 옷은 피로 범벅이 되고 계속 넘어지니까 로마들 병사 입장에선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이 사람이. 황제의 명령, 빌라도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아서 숨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골고다까지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자기네가 처형하는 처형 방식대로 죽여야만 끝나요. 그래서 여기서 죽으면 안 돼. 그래서 그를 질질질질 끌고 가는데 이게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제 이거를 들 힘조차도 없는 사람이 그 길바닥에서 죽게 생겼으니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걸려든 사람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여기 보면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영어 NIV 성경으로 보면 그들이 만났어요. Met a man from Cyren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레네라는 단어는 지금으로 말하면 지역 이름이에요. 리비아, 트리폴리 지역이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하여튼 리비아예요. 리비아 사람 출신이에요. 그 사람이 더해요, 어예요. 특정한 어떤 인물이 아니에요. 정관사 더가 아니에요. 우리 같이 그냥 평범하게 그냥 막 주변에서 그걸 보려고 간 사람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저놈이 건강해 보여. 보니까 태경이처럼 근육이 좀 있어. 그러니까 걸려들었어, 잘못. 그래서 너 이리 와. 이렇게 해서 갑자기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그 구글의 맵을 찾아가지고 원래 이 사람 살던 지역이 리비아에서, 이때 당시에 리비아, 그 다음에 제가 여기 그 약 700km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거기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데인데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도시 중에 제일 큰 도시가 그 알렉산드리아고 그 다음에 리비아예요, 트리폴리. 근데 이제 로마가 저 구두발같이 생긴데 이탈리아가 이제 본 거지였으니까 이 유대인의 디아스포라들,
좀 이렇게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이 지역에 엄청 흩어져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이 리비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여러분 예수님 잡히시고 막 그 하는 과정이 유월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거기 왔다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 모이고 있다라는 사실이 이 지중해 전역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그래서 장사를 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은 700km 가까운 거리를 이동해서 예루살렘에 왔고, 장사를 하려고 했던, 아니면 유월절 뭘 지키려고 했던, 하여튼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끌고 가는 그 시점에. 여러분 같이, 저 같은 사람이 그냥 그걸 구경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 그 시간에 우연히 거기에 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세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이 그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여러분은 옷도 잘 입고 지금 이런 옷차림으로 교회에 그래도 나름 예배 드리려고 나름 챙겨 입고 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갑자기 총칼 든 사람이 와서 너 이 사람 대신에 십자가를 줘 라고 한 거예요. 준엽, 저렇게 보면은 하얀 옷 입었잖아요. 저런 사람한테 이제 부탁하는 거죠. 십자가를 좀 대신 줘 라고 하면 지겠어요? 일요일 날 아침에? 저도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왔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저 피도 내가 묻어야 되고 저 흙도 내가 지금 묻어야 되는 상황에 이 사람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로마 병사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이건 할 수밖에 없어요. 머릿속에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겠지만 우리의 상상을 동원해 보건대 누구도 이거를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했었던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비참해 보이는 어떤 사람의 그 십자가를 그 사람하고 같이 대신 지면서 일정 기간 거리를 가야 돼요. 여러분이라면 로마 병사나 군인들이 여러분에게 강제로 그 일을 시켰다면 하긴 하겠지만 이 구레네 시몬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정말 윌링리 제가 대신 이분하고 같이 이 피범벅이 되면서 갈게요. 과연 우리 중에 그럴 수 있는, 정말 성심성의를 다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럴 사람이 우리 중에 있었을까? 있었을 수도 있죠. 네. 몇 명. 근데 마가복음에는 이 마가는 이 사람이 누군지 너무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족적을 예고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은 그가 어디 출신이고 누구 사람인지를 좀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세 복음서 다 이 시몬은 그가 자원해서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저희가 상상해 보건데 제가 왜요? 제가 다른 사람 시키지요? 라고 좀 처음에는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무서워서 한 것 같아요. 그걸 제자들은 보고 기록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순수히 그 십자가를 진 친구는 아니었다 라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기 로마서에 이 로마서랑 마가복음 복음서랑 한 3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 이제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거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30년이 지났어요.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루포는 누굽니까? 네? 아까 우리 이제 족보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루포의 아버지가 시몬이에요. 그럼 루포는 누구예요?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래요. 그럼 지금 이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시몬의 아내입니다. 굉장히 집중력이 좋습니다, 지금. 좋아요. 이 가족들이 30년이 지나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졌냐고요. 내가 이거 십자가 지면 30년 뒤에 내 아내나 내 아들이 이렇게 살 거야 라고 그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니에요. 어쩌다가 그 자리를 지나갔는데 어쩌다가 붙잡혀가지고 어쩌다가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동기로 제자가 되고 무슨 동기로 예수님을 믿었고 난 그때 제가 너무 제자로 사는 게 좋아가지고 나도 그냥 따라서 공부했어. 난 사실 믿음도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틴 캠퍼스 친구들이 있었다니까요. 맞잖아. 근데 어쨌거나 지금 제자로 살잖아요. 어찌됐건 동기가 어쨌건 뭐건 제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성경 공부할래 이런 애들도 있었을 거고 제가 너무 이뻐가지고 교회 올래 저도 그러고 왔으니까 오니까 막 자매들이 너무 예뻐 그리고 너무 잘 살아 너무 샤이닝해 빛나 막 그러고 왔으니까요. 그 순수한 동기는 아니잖아요. 회개해야죠. 맞아요. 회개해야지. 그 어찌됐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교회를 왔는데 여기서 25년이 지났어요. 여러분은 어쩌다가 제자가 됐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 가족들을 얘기하면서 그 시대에 그 시몬이 어떻게 살았던지 30년이 지났는데 가족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이 기록에 의하면 시몬은 그날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자들 나와 있는 기록들에 제가 이제 뭐 주석을 다 찾아봤더니 이분은 순교를 하셨는데 몸이 반으로 갈라져서 죽은 상태로 삶을 마감했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뭐 이 자식들은 초창기 교회 감독들이었다고 해요. 알렉산더와 루포는 어머니는 벌써 신앙인이었었고 지금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으로 내가 어제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오늘 지금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이 시간이 어쩌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좋은 동기였던 좋지 않은 동기였던 내 믿음이 작았던 컸던 간에 그만큼 예수님이 얼마나 강렬한 분이신지를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긴 했지만 지고 그 거리를 걷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도대체 이분이 뭘 잘못했길래 이 십자가를, 이 처형을, 이 고통을 당하나? 내가 도대체 누구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 거리를 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자기는 알아봤겠죠. 이분이 누군지. 그리고 끝내 그 가족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여기 딸의 기도로 이 교회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 가족의 기도로 여기 나와 있는 분들도 계시고 친구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동기로 어제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지 간에 오늘
그 강렬한 예수님이 다시 여러분을 부활시키고자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다가 만났는데 가족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어쩌다 만났는데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서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게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사실 너무 격려가 되고 기쁘기도 하고, 사실 부활이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희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고통과 고난과 이 시간들을 지나가셨음에 저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믿었지만 이 믿음이 나쁘진 않았다. 이 믿음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온 것에 대해서 전 사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누가복음 23장 26절,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 이 단어는 3군데 나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그 마가복음,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여기 나오는 이 단어가 같고요. 이건 뭐 같은 사람이니까 요렇게 단어가 나오고, 또 한 군데 나오는데 어디 나올까요? 라고 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가져왔습니다.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보신 적 있죠? 자, 억지로라는 단어가 이게 진짜 외우기 진짜 쉬운 단어예요. 안가리오라는 단어입니다. 안가리오. 억지로 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 단어는 외우기가 쉬워요. 근데 제가 저 구조를 잘못 적어왔어요. 아까 마태복음 그 27장 거기 구조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헬라어를. 근데 잘못 적어왔어요. 근데 하여튼 그 단어는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바꾸질 못했습니다. 아까. 자, 어쨌거나 강제로라는 이 단어는 여기 지금 번역되어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현대인의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이나 그 다음에 공동번역도 제가 살펴보고 다 살펴봤는데, 어쨌거나 이제 원문은 요 문장이 아니에요. 누가 너더러 억지로 강제로, 여기까지 맞아. 오리는 2kg입니다. 꽥꽥 오리가 아니에요. 알았죠, 여러분? 네.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2kg를 가자고 하거든 우리는 4kg를 가져라.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성경은 누가 너더러 억지로 2kg를 가자고 하거든 그 사람과 함께 가라. 이런 뜻이에요. 이제 원래 성경에는 그렇게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강제로 가래요. 여기서 2km를 가면 정자동 쪽까지 갔다 오면 한 2km 좀 넘습니다. 별로 긴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됐냐면 제가 이제 쭉 그 주석서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이 단어의 뜻, 이게 왜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로마 시대나 우리도 조선 시대에 있었지만 전령 아세요? 전령? 전령이 뭐예요? 예. 요즘은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고 문자로 전송하지만 옛날에 그런 게 없었으니까 강제 징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냥 여러분 같은 사람을 황제 직권으로 우연히 너 2km 가 이러면은 그냥 가야 돼요. 그래서 정해진 2km까지 우연히가 내가 준 편지를 가지고 안 가면 안 돼. 죽어 그냥. 근데 가는 거리가 20km야. 그럼 몇 명 필요해요? 2km마다 징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니까요. 로마가. 그럼 10명 필요한 거예요. 아유, 더하기 잘하네. 자,
그러면 10명 필요해요. 그럼 여기서 10명을 징집해서 2km를 가서 그 사람 2km, 그 다음에 또 2km, 2km, 2km 해가지고 20km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가리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안 가고 싶지만 2km를 가야 된다니까요. 안 가고 싶지만 또 2km 가야 되고 2km 가야 되고 2km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2km를 갔는데 더 이상 갈 사람이 없어. 이게 제가 교회의 문제, 걱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의 부모님들이 2km를 가서 저희한테 2km를 줬는데 내가 2km를 갔어요. 그리고 제가 갔는데 태경이가 있어서 태경이한테 2km를 가라고 줬어. 태경이가 갔는데 없어, 얘네들이. 그래갖고 혼자 4km, 10km 가야 돼. 가다가 죽는 거야. 계속 가야 되니까. 자, 많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을 걱정해요. 왜? 네? 출산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다시 가서 애를 낳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까지 전달이 되게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 너더러 2km를 가자고 하거든 함께 누군가랑 같이 그 누군가가 다음을 갈 수 있는 그 누군가와 2km를 가래요. 그래서 누군가 그 복음을 가지고 나한테 와서 오빠는 내가 볼 때는 믿는 사람이 아니야. 여기나 가봐. 라고 했던 그 누군가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있다니까요. 어쩌면 여러분을 대신해서 누군가 여러분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고요. 맨날 왔더니 똑같은 사람이 앉아 있어. 물론 이것도 너무 좋지만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전령이 되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냐고요. 저는 그래서 가끔 캠퍼스들이나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면 사실 너무 격려도 되고 맞다. 교회가 저렇게 돼야지. 저런 모습이지. 우리 다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아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니까요. 저는 우리의 말씀이 이사야서 5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 말은 내가 한번 입 밖으로 던져서 나간 다음에 헛돼서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됐고 퍼져서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꽂혀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믿음은 전해지게 돼 있고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0장 16절 17절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고요. 그 애가 유치원이든 영아든 아니면 초등학생이든 티니든 부모님과 같이 이 자리에 나와서 싫든 좋든 나 듣고 싶지 않은데 오늘은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오늘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 때문에 억지로 여기 앉아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언젠가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이끌 거라는 믿음이 아빠 같은 저로서는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자식은 없지만 그 자식들도 유튜브로 듣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틈날 때마다 시간 될 때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듣지 않는 것 같더라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사랑이 넘쳐나니까. 그래서 시간 될 때마다 여러분 입으로 또는 기도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 격려되는 거는 우리의 싱글 형제들이 40일간의 기도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거의 새벽 2시 반에 그 일을 나가요. 그리고 한 친구는 5시에 일을 나가요. 근데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거 하고 거기다가 올리고 그러고 일하러 간다니까요. 제가 너무 찔려가지고 7시 반, 8시에 저도 같이 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그게 도전도 되고 그들의 그 믿음의 나눔이 저에게 굉장히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와 우리가 나누는 모든 말씀에 대한 나눔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라요. 어쩌다가 죄자가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다가 이 교회에 나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달라진 인생을 살고 있고 달라질 인생을 살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행했던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억지로든 혹은 누구를 통해서든 말씀은 여러분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움트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저는 이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전달하고 그 메시지를 끊임없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지치더라도 기도하시고 말씀을 나눠주십시오. 전달되는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 확신으로 이제 돌아오는 한 주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